종교개혁 이야기. 5번째, 위기를 넘어서. 루터의 종교개혁이 물론 순탄하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루터는 무수한 적들과 싸워야 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거대한 로마 가톨릭 교회가 가장 강력한 외부의 적이었다면 영혼의 시련과 내면의 불안과 갈등은 가장 은밀한 내부의 적이었다. 이에 더하여 루터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든 것은 처음 종교개혁의 동지였던 사람이 자신의 적대자로 등장한 것이다. 특별히 1524에서 1525년은 루터 개인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의 전개 과정에서 가장 위기의 해였다. 복음적이며 질서 있는 개혁을 추구하였던 루터에게 적대자들은 보다 급진적이고 과격한 개혁을 요구하였다. 이것은 자칫 자신의 종교개혁을 지지하고 있는 몇 명 되지 않는 제후들마저 개혁에 등을 돌릴 수 있게 만드는 위험한 행동이었고, 적 앞에서 자중질환을 일으켜 이제까지 어렵사리 이룩한 종교개혁의 성과마저 물거품으로 만들 수도 있었다. 루터는 절규하였다. 악마가 이 개혁의 불을 꺼버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통해 나를 공격했고 또 얼마나 나를 갈기갈기 찢고 집어삼키고 파괴하려 했는가를 세계는 알아야 합니다. 루터는 풍전등화 같은 위기에 처한 종교개혁을 구하기 위하여 결단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1521년 5월 4일부터 1522년 3월 3일까지 루터는 아이젠하우 근처의 바르트부르크 성에 숨어 지냈다. 그는 머리와 턱수염을 기르고 기사복을 입은 채 융커웨르크라는 이름으로 행세하였다. 이곳은 루터의 반모 3일이었다. 그는 이곳에서 수개월 동안의 변비로 극심한 육체적인 고통을 겪었다. 게다가 영혼을 약하게 만들고 타협하도록 유혹하는 내부의 적이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다. 그는 이러한 신앙의 시련을 기도와 글쓰기로 이겨나갔다. 이 시기에 루터가 자신의 과거를 결산하면서 쓴 책이 수도사 서원론이다. 그는 가난, 순결 그리고 복종이라는 수도사 서원은 그리스도의 자유와 모순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1521년 11월 40명의 아우구스티누스인 둔 수도회 회원 중 15명이 비텐베르크 수도원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루터는 선제 후의 비서인 스팔라틴에게 나는 이제 수도사 서원의 문제를 다루고 젊은 사람들을 독신의 지옥에서 풀어주기로 결심했다는 서신을 보냈다. 같은 달에 그는 위의 책을 완성했다. 루터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이른자나 감독, 교황도 알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리스도를 통해 그의 양심은 자유로워졌다. 그는 그 때문에 나는 아직도 수도사이고 동시에 수도사가 아니다. 나는 교황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조물이다라고 말했다. 루터는 자아를 치유하고 이제는 복음과 능력으로 내적으로 극복한 수도사였고, 이 시기는 그 자신의 종교적인 정체성의 위기를 잘 극복한 영적인 유예 기간이었다. 루터가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처절한 내적 투쟁을 겪으며 이룩한 가장 위대한 작업은 신약 성서를 독일어로 번역한 일이었다. 그가 짧은 시간에 번역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라틴어로 쓰인 불과 다 성서를 외우다시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라틴어 성서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1519년에 나온 에라스무스의 헬라어 신약 성서 두 번째 판을 사용하였다. 루터 이것보다 앞선 독일어 성서 번역도 이미 있었다. 그러나 어떤 성서 번역도 루터의 번역본만큼 그렇게 많은 호응을 얻지 못했다. 루터 번역이 성공한 중요한 이유는 독일의 다양한 방언이 하나의 통일된 성서 언어로 함께 용해되었기 때문이다. 루터가 이러한 통일된 언어를 만든 것은 아니지만 그의 신약 성서 번역을 통해 그 확산이 가속화되었다. 비텐베르크로 돌아온 후 그는 멜라니톤과 함께 자신의 독일어 번역 성서를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했다. 그 결과 1522년 소위 9월 성서가 발간되었다. 초판이 신속하게 매진되어 제2판인 12월 성서는 12월에 나왔다. 이것은 비텐베르크 대학 동료들과 협의하여 개장한 것이다. 신구약 합본이 독일어 역은 구약이 개별적으로 번역되어 나온 후 1534년에 완역되었다. 루터와 그의 동료들은 성서 번역을 위해 언어학적인 정확성과 명료한 표현을 찾고자 하였다. 루터는 통역자의 서신이라는 글에서 백성들의 입을 보고자 노력했다고 하였다. 비텐베르크 소유 루터가 없는 비텐베르크에서는 이제 대학 동료인 멜랑히톤, 칼슈타트,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 앤둔 수도회 동료들이
주동이 되어 구체적인 교회 개혁을 단행하였다. 비텐베르크의 개혁이 과격한 양상을 띠게 된 것은 츠비카우 출신의 예언자들이 비텐베르크로 와서 자신들은 성령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는다고 주장하면서부터다. 그들은 기록된 말씀인 성서를 경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아 세례를 부인하였다. 이들의 영향을 받은 칼 슈타트는 교회 개혁을 더욱 과격하게 몰고 갔다. 그에게 동조하는 사람들은 직접 나서 1522년 2월 출시, 교회에서 대대적인 성상 파괴를 감행하였다. 성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선제후는 다시금 기존에 사용하던 모든 것을 그대로 둘 것을 요구했지만 사제단회의, 대학 그리고 시에도 이들을 통제할 수 없었다. 결국 루터가 돌아와서 사태를 진정시켜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시 비텐베르크로 돌아온 루터는 공식적으로 1522년 3월 9일 사순절 첫 주일날부터 3월 16일 회상주일까지 연속적인 설교를 통해 과격하며 열광주의적인 개혁을 비판하였다. 루터는 각자에게 신앙의 책임의식을 강조하고 개혁을 위한 시기가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려줄 것을 권고하였다. 루터는 우선 일종의 유예기간을 택했다. 주일의 미사는 시교회에서 계속 진행되었고 부활절 성찬은 기존의 방식대로 집행했다. 즉, 포도주 배차는 하지 않으며 미사복을 착용하고 라틴어로 미사를 진행하였다. 다만 희생제사의 의미를 담고 있는 미사곡의 내용을 복음에 맞게 일부 수정하였다. 비텐베르크에서는 우선 미사와 결합된 설교에 강조점을 두는 정화된 미사 예배가 진행되었다. 그의 복음적인 독일어 미사는 1526년에 쓴 독일 미사에서 이루어졌다. 비텐베르크 시의 소유는 일단 진정되었지만 앞으로 거세게 몰아닥칠 폭풍의 서곡에 불과하였다. 처음에는 루터 측에 가담하여 종교개혁에 협력했던 칼 슈타트는 이제 신앙은 연약한 자를 고려해야 한다는 루터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잘못된 것을 재빨리 빼앗아 치우지 않으면 어린아이가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놀도록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았다. 그는 우리는 연약한 자들에게서 그런 해로운 것을 제거해야 하고 그들의 손에서 빼앗아야 한다. 그들이 그 때문에 울든지 소리를 지르든지 아니면 욕설을 퍼붓든지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동료였던 칼 슈타트와 루터는 멀어지게 됐다. 비텐베르크 교회는 그에게 설교를 금지시켰고 그는 결국 비텐베르크를 떠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성상 파괴의 정당성과 상징과 기념으로서의 성만찬 이해를 옹호하며 루터에 대적하였다. 종교개혁 이해 토머스 윈처와 농민전쟁. 혹자는 루터의 종교개혁을 제후들에 의한 개혁이라고 부르며 그 개혁의 보수성을 비판한다. 이는 토머스 윈처와 농민전쟁에 대한 루터의 태도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루터가 처했던 그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는 종교개혁의 제 꽃을 피우기도 전에 싹부터 잘리는 상황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로마 가톨릭이라는 거대한 적과 상대하기도 힘겨운 상황에서 자신에게 우호적인 제후들을 적으로 돌릴 수 없었다. 농민전쟁에 대한 루터의 입장으로 농민들과의 거리는 벌어지고 종교개혁이 제후들 중심으로 전개되어 갔지만 그렇다고 종교개혁 운동이 대중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는 없다. 토머스 윈처가 처음 루터를 만난 것은 1519년 7월 라이프치히 토론이 진행될 당시였다. 루터의 추천으로 그는 1520년 5월 츠비카우의 성 마리아 교회 담당 사제일을 대행하였다. 그 후 그 지역의 수공업자, 광부 그리고 직주공들로 구성된 카타리 교회를 맡게 되었다. 그는 그곳의 츠비카우 예언자들의 신앙에 영향을 받아 직접적인 성령 체험을 주장하면서 성서의 문자에 의존하는 인문주의를 열렬히 비판하게 되었다. 과격한 주장으로 인해 해임당한 후 그는 보헤미아의 프라하로 도망하였다. 1521년 11월 1일 소위 프라하 선언을 통해 추종자를 얻고자 노력하였다. 그는 여기에서 최초의 신비적이며 천년왕국적인 그의 사상을 표명하였다. 윈처는 차갑고 죽은 문자만을 제공하는 성직자들을 비판하였다. 윈처의 눈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웃의 입에서 훔친 도둑이요 강도였다. 한편 양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 즉 모든 계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윈처는 학자들과 성직자들 때문에 창녀가 되었다.
이제 하나님은 알곡과 축정이를 나누고 그 수확을 위해 자신을 세웠다. 교회는 우선 보헤미아에서 그리고 모든 나머지 지역에서 새로운 사도적인 교회가 되어야만 한다고 민처는 주장하였다. 그러나 프라하 선언은 보헤미아에서 기대했던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민처의 개혁 사상은 그 당시 달아오르던 농민전쟁과 결합함으로써 힘을 받게 되었다. 그는 루터가 믿어라, 강하고 강한 신앙을 확신하라고 말함으로써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밤쪽의 그리스도만을 가르친다고 비판하였다. 독일 남부 농민봉기를 통해 감명을 받은 민처는 점점 더 철저한 사회개혁자의 길에 들어섰다. 그는 불신앙적인 정부의 행동으로 맞설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의 삶을 천년왕국적인 빛에서 개혁하고자 하였다. 그 사이 튜링겐의 농부들도 독일 남부의 농민봉기를 쫓아 봉기하였다. 민처는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기브온의 칼로 경건치 못한 자들을 대적하라고 선동하였다. 남부 슈바르츠발트에 있는 슈틸링어 농민들의 봉기로 시작된 독일 농민전쟁은 이미 14세기와 15세기에 그 전례가 있었다. 그들은 노예제도의 폐지 및 고리대금과 중과세 그리고 불평등한 규제의 철폐를 주장하였다. 1524년에 일어난 농민전쟁의 새로운 점은 농민들이 제기한 요구의 내용이 아니라 그 근거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복음에 명시된 성서적인 권리로 보았다. 루터는 처음에 농민들이 처한 경제적, 법적인 어려움에 대하여 동정적이었다. 그는 슈바벤 농민들의 12개 조항에 대한 평화의 관고라는 글을 통해 선제후와 영주들의 양심에 호소하고 농민들과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충고하였다. 다른 한편 농민들에게는 하나님의 정의를 잘못 이해하여 폭력과 소요를 일으키지 말 것을 경고하였다. 루터는 튜링겐 지역으로 가서 농민전쟁의 실상을 몸소 체험하였다. 이러한 경험이 그로 하여금 농민들의 폭력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게 하였다. 그러한 루터의 입장은 1525년 5월에 출판된 강도와 도적 같은 폭동에 반대하여라는 글에 잘 나타나 있다. 루터는 농민들이 소요를 일으킴으로써 정부에 대한 복종의 의무를 손상시켰고 강도와 도적질로 공공의 질서와 평화를 파괴했으며 자신들의 요구를 정당화하고자 복음을 남용하여 하나님을 비방하는 죄를 범했다고 비난하였다. 루터는 공권력을 가진 정부가 농민들의 폭동에 대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여 대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는 할 수 있는 자는 찌르고 치고 목을 조르라. 만약 죽는다면 복된 것이며 더 복된 죽음을 너는 결코 다시 얻지 못하리라라고 격분하였다. 튜링겐의 농부들의 폭동에 대해 형분하고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확신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루터의 태도가 지나친 반응이었음에는 틀림없다. 루터는 농민들이 요구하는 경제적 법적인 요구가 기독교인의 자유와 혼동되는 것을 경계하였다. 그는 국가의 외적인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세속 정부가 자신이 가진 통치수 단임검과 법으로 이를 수행하는 것을 정당한 것으로 보았다. 민처는 결국 미라이젠 근처의 프랑켄하우젠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패하여 동료들과 함께 처형당했다. 인간 사회의 질서 유지 기능을 담당하는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루터의 긍정적인 입장은 1525년 6월 13일 수녀원으로부터 탈출한 전직 수녀 카터리나 폰 보라와의 결혼에서도 극적으로 드러난다. 루터는 혼인제도를 확인하고 마귀와 폭동으로 불안에 빠진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대한 자신의 신뢰를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루터와 에라스무스의 결별. 루터의 종교개혁은 에라스무스로 대변되는 인문주의의 전제 없이는 시작될 수 없었을 것이다. 실제로 에어프루트 대학 시절 루터는 성서 인문주의를 통해 성서 해석의 주요한 방법들을 배웠다. 루터의 독일어 성서 번역 역시 에라스무스의 헬라어 신약 성서 제2판을 사용하였다. 종교개혁 초기 루터와 에라스무스는 서로 호감을 가졌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두 사람 사이에는 틈이 벌어지기 시작하였다. 루터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에라스무스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기쁨을 잃어가고 있다. 그에게는 인간적인 것이 신적인 것보다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람의 능력에서 많은 것을 기대한다면 그것은 오직 은 촉만을 아는 태도와는 다른 것이다. 에라스무스 역시 루터의 극단적인 태도에 실망하게 되었다. 1520년에 루터가 교회의 바빌론 포로에서
가톨릭교회의 성예전을 격렬하게 비판하고 비텐베르크 에스터 문 앞에서 교황의 파문이 협교서와 교회법을 소각할 때 그의 실망감은 더욱 증대되었다. 두 사람이 결정적으로 갈라서게 된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입장의 차이 때문이었다. 에라스무스는 이 문제를 핵심으로 루터와 논쟁을 시작했고 1524년 9월 초 자유의지론을 출판하였다. 그는 구원의 문제에서 의지의 부자유를 주장하는 루터의 확정적인 단언에 반대하여 신학적인 인간론을 학문적으로 접근하고자 하였다. 그는 성서에서 자유의지를 긍정하는 구절과 부정하는 구절을 언급하면서 성서는 자유의지와 예정에 관한 어떠한 명확한 답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예정은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영역으로 인정하였다. 그는 자유의지를 인간이 구원으로 이끄는 그 무엇에게로 자신을 향하게 할 수도 있고 멀어지게 할 수도 있는 인간의 의지의 능력으로 이해하였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은총과 그 은총을 통해 얻게 된 자유의지와의 협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루터는 1525년 가을에야 노예의지론으로 에라스무스의 글에 답했다. 루터는 성서에 모호하고 난해한 구절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그는 성서의 본래 내용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몇 개의 모호한 구절이나 낱말 때문에 성서가 모호하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성서에서 구원에 관한 문제에서는 명백하게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노예의지를 갖고 있음을 밝혀주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렇다고 그가 세상 일과 관련된 외적인 일에서 선택의 자유를 가졌음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루터는 의지를 영적인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보았다. 의지는 죄에서 은총으로 마귀에서 하나님께로 통치권의 변화를 그 자체로 실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자유하다는 것이다. 루터는 말한다. 인간의 의지는 짐을 끄는 짐승처럼 중간에 서 있다. 만약 하나님이 그 위에 올라타면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갈 것이고 만약 사탄이 그 위에 올라타면 사탄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갈 것이다. 루터는 자유의지는 엄격한 의미에서 완전히 신적인 이름이며 하나님의 관여에만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인간의 편에서 보면 아무리 은총하에 있다고 하더라도 노예의지만을 말할 수 있을 뿐이다. 루터와 에라스무스는 이 논쟁을 통해 입장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결별하게 되었다.